세 번째 발제 시간을 앞두고 선우협 부석이 되시는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나누고 또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손성호 선교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손성호 선교사님, 정책기획전문위원 손성호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시대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적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선교적 교회 실천적 적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에게 만약 나무를 베어 너무 때릴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 쓰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은 도끼를 가려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계 선교사 중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암, 그 외 일로 세상 떠난 분들이 27명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지난 10년 동안 죽은 인원보다 지난 8개월이 더 많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현부 목사님의 저 책은 아주 대단한 책이죠. 60세 이상 나왔고 12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남전도의 원래에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1년 사업이 뭐냐 하면 멍멍이 한 마리를 길러서 가을에 잡아먹는 것이 1년 사업이었습니다. 여전도에 원래를 갔습니다. 김하고 또 젓갈을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자 생신이 되었는데 여전도의 사업이 뭐냐 하면은 교육자 생신 때 식사를 건하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왜 대접합니까 하니까 1년 여전도의 사업이 교육자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밥을 먹다 말고 상을 엎으려고 하다가 참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남전도 여전도에 다 폐지해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는 세계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아주 귀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1884년에 톨스토이는 책을 하나 나이가 50 됐을 때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제시하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할 뿐이고 순종과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실천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교회의 허위적인 가르침에 대신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순수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의 책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교회에 다시 무엇을 허물고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6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강사들보다 원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교적 교회의 고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저도 단임 목회를 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 단임 목사님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은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증가하는 한 사퇴 압력은 받지 않는다. 반대로 목회자가 아무리 정직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더라도 저 두 개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자본주의의 경쟁적 물량주의 가치가 팽배한 그러한 가치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교적 교회 종합적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는 해외 선교 열심히 합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선교적 교회의 태동의 배경에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혁신은 1998년에 데렐 구더 등이 편집한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 파송을 위한 비전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레슬리 뉴 비긴은 1998년에 죽었는데 저 단어가 생겼던 것이죠. 개념은 레슬리 뉴 비긴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단어 자체는 그가 죽을 때 저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65세 때 인도 선교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영국 사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영국 사회는 탈기독교 사회에서 반기독교 사회로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성으로 축소되어서 신앙생활의 사유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이원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종교적 소비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회의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종교다원주의, 긍정적 사고와 기복신앙, 젊은 층의 교회 이탈,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보다 더 나은가? 사실은 벼랑 끝에 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카톨릭이나 불교보다 낮습니다. 개덕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개신교, 기독교. 또 우리가 뭘 잘 못할 때 앞에 개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불신자들이 이 댓글에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벼랑끝에 몰려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한 그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외형적 성장, 물질적 축복, 성장 지향주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성공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의 이 기준을 신자수 그리고 헌금의 정도, 건물 크기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만 정도의 가난한 교회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하고 관계가 사실이었고 교회의 본질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미시오데이입니다. 처음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WCC 계열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에 나와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주의 계열, 동방정교, 가톨릭, 복음주의 계열에도 다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돼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 그게 바로 미시오데이의 개념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구속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온 성도라고 할 때는 성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담장 안에서 예배하면서 얻은 그 힘으로 진정한 영적 전투자는 교회 바깥이라는 거죠. 교회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란 구속전 삶을 산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죄악으로 다 흐트러졌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모든 사이가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차원에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동참한다 할 때는 성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서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겸손히 수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위로부터 내리는 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세임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을 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정에서 알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74년에 로잔 논양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WCC 계열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희생적인 침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최우선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의 목적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WCC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미션 데이 혹은 미션을 처치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복음주의는 하나님, 교회, 세상이라면 자유주의는 하나님, 세상, 교회의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이 미션 데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을 없애고 샬롬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했지만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WCC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미션의 선교적 개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미션의 선교적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고 사명감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동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인 각자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시면 선교 중심적, 지향적 맨 같은 뜻이죠.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선교 중심적, 선교 지향적 교회, 선교 주체는 바로 교회. 그래서 이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리적 선교를 합니다. 몇 명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선교의 방법은 참여적입니다. 성도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는데 선교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선교지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는 개인 구원과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 사회가 별로 무한하지만은 이제는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는 공적 제자도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구원과 지역 사회 책임을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로 교회의 잘못된 강조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교사 정예 혼수들에 대한 해외 선교 운동을 약화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소명감조차 없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라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선교 지도자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복음성 가수들 몇 명 만났는데 다 선교사라더래요. 물어봤답니다. 선교 훈련 받은 적이 아니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전혀 없는데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대그램에서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MT 2030, 2030년까지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한다. 타깃 2030으로 해서 2030년까지 10만 명 선교 정명을 파송한다. 이런 개념들도 이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누군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은 자기 회사에 10,000명 이상의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선교 훈련도 받지 않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야, 선교 개념에 대해서 빼는 말을 누가 했냐? 스티븐 힐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든 것이 선교이면 아무것도 선교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교적 운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엘렌 허시의 잊혀진 교회의 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엘렌 허시라는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하네스버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케이프타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전공을 했습니다. 나이가 24살 때 호주로 가서 이사하고 결혼을 하고 호주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멜번 도심에서 온 새로 회심한 그리스도인 소그룹을 인도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 이후에 사우스 멜번 그리스도교회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역사가 아주 100년이 훨씬 넘는 교회인데 원래 교회 멤버들은 게이들이라든지 게이, 레즈비언, 마약 중독자, 매춘부 등의 교회 멤버였는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초기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차서 둘러보니까 그 사람은 다 사라지고 화이트 칼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다 사라지고 왜 성령의 역사는 없을까?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가 답을 찾는 것은 이 미셔널 처치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특성 혹은 사도적 비범함 그리고 MDNA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비범함 할 때 지니어스라는 그 영어 단어는 원래는 천재성 비범함 그런 뜻이지만은 거기 유전인자 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원래 심어주신 DNA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MDNA, M은 미션 혹은 무브먼트인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의 운동성을 허락하셨는데 MDNA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 특징을 잘 살리기만 해도 하나의 무브먼트를 이루어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는 나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운동성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특성의 구조에서 6가지죠. 그래서 성령이 저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예수는 주님이시다. 제자 만들기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NA로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이 6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 되어서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 신명기 6장 4,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앙에는 그리스 로마의 다신 숭배의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냐는 사실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DNA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만들기입니다. 중국 공산화 기간 동안 교회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교회 건물이나 신학교 등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기준이 참 높았죠. 당신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데 저런 결과가 생겼을까? 그거는 핵심적인 원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 제자가 또 다른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교인을 영적 소비자로 만들어서 소비자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특징은 자기 욕구와 기준에 맞으면 항상 오케이입니다. 평소에 홈마트나 혹은 홈플러스나 혹은 백화점 가던 사람도 김장철이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전통시장 가서 무와 배추를 삽니다. 그런 식으로 현대교회는 이 소비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소비자가 되고 영적 소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종교적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넓은 주차장과 부담 없는 설교입니다. 회개와 희생의 대가 지불 없이 얻는 값싼 복음을 그들은 원합니다. 훌륭한 자녀 교육 시스템. 결과는 뭐냐? 영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영적 불임자를 생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구경꾼을 생산하는 것이죠. 주일날 되면 전과들이 공연한 예배와 찬양과 프로그램 등을 즐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종교적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 상품을 개발하는데 제자 훈련의 방식에 뭐가 문제있냐 하면은 생각을 바꾸는 브레인와시에는 성공을 했는데 생각은 바꿨는데 그 바뀐 생각이 실천하고 나아가는 단계까지 되는 바디 메모리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교적 성육신적 주의를 보면 성육신적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아무런 조직이나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저렇게 그리스도의 DNA로 저렇게 덮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강력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강력한 전념성이 있는 것처럼 전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육신적 DNA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6가지 중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라는 좀 이상한 단어입니다. 경계성이라는 리미네르테라는 그 단어 라틴어 리메네에서 왔는데 그거는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지방이 안과 밖을 분리하는 중앙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경계성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 끝자락에 위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변방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이라고 하시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계성은 불안하고 모호한 자리입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공동체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종교 소비자는 이러한 경계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계성은 공동체로 도망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교회 문제는 변두리를 싫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허시는 영국의 사회학자 빅터 터너, 이 사람은 1983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론에서 경계성과 커뮤니타스를 교회와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커뮤니티와 커뮤니타시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는 비자발적인 모임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커뮤니타스는 자발적 헌신으로 뭉쳐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빅터 터너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13살 남자 아이들의 성인식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인식 전에 어른들이 보자기에 아이들을 보쌈을 사서 납치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가서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곳에 떨어뜨려 놓고 아이들을 버려둔 장소가 바로 경계성입니다. 저번에 아이들이 울고 불고 그렇게 하죠. 엄마 아빠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낚시도 고기도 잡고 혹은 동물도 잡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강한 협동심과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결속력을 배우고 강렬한 사회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마을로 돌아오면 그 아이들은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이 스피릿을 가진 아이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를 불러서 이런 공동체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커뮤니타스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타스에 속한 교인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내가 이 교회에 나가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나 묻는 대신 내가 어떻게 희생함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타스를 이루려면 3가지 성품 요구가 됩니다. 첫째 모험, 둘째 위험, 셋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스카이다이빙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다가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고 레전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안락하고 기존에 갖춰진 것을 추구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것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메시지는 안전과 평안과 안락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모험할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초대교회와 같은 커뮤니타스가 되어서 세상의 경계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중적 문화.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섯 가지 직분하는 그걸 이제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영어 앞뒤를 따라서 아페스트 무다 뭐 그런 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목자 혹은 목사의 그런 은사와 교사의 은사들이 많이 쓰이지만 앞에 물론 사도나 저런 어떤 직분은 없어졌지만 그런 은사는 별로 쓰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다섯 가지 은사적 리더십이 골고루 발현되었기 때문에 사도적인 비범함, 그러한 특징을 마음껏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직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다섯 가지 은사가 마음껏 발현되어야 교회의 사도성이 비범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아까 뒤에 있는 두 가지 그러한 은사 역할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교인이 소비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젖병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많이 울 때는 젖병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내부 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경제성이나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것이 참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현대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유기적 시스템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생명으로 가져 세우셔서 유기적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기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몸, 밭, 누룩, 씨앗, 나무, 포도나무 뭐 이러한 어떤 비유 같은 걸 보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기적인 민지들이 아주 풍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죠. 그 유기적 시스템의 예는 알카이다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 네트워크가 있고 초대교회나 중국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서구국가들이 많은 또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수적으로 아주 소수인 지하에 참여하는 테러 조직원들을 왜 제거하는데 실패를 할까? 그들은 분산된 접속점들과 또한 다방면에 걸쳐서 힘을 발휘하는 중심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들은 자급자족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쉽게 모집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많은 돈과 첨단의 무기로 그들을 다 때려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시스템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살아있는 세포처럼 재생하고 그래서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국교회, 초대교회 예수공동체는 그 안에 이식된 완전한 목사의 mDNA가 있어서 조건만 갖춰지면 새로운 사도적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중국교회에는 mDNA를 구성하는 이 여섯 가지가 다 발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심어 놓으신 이 여섯 가지 사도적 특성을 잘 일깨우기만 해도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특성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요소는 역동적으로 서로 관계하고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보관 창고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유전적 요소인 mDNA의 잠재적 능력을 여섯 가지를 일깨우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교적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개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 카페 에클레시아라는 커피점 그리고 바로 세움 정육교회라는 것을 개척한 양광모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예장 통합적 목사로서 정릉제일교회 담임 목사 한 1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2012년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담임 목회한 2년 이후에.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불신으로 전락한 위기 상황에서 자기 교회만 크면 뭐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파고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는 없을까 하고 과감하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는 카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을 카페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 되었던 것이죠.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목사님은 커피를 타주는 오빠, 사모님은 그 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커피 자격증 5개 종류를 다 따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고 커피 회사를 설립을 해서 커피를 더 소매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바로 지금 정육교회는 25명 내외 교인들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지만 주일날 모이면 마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카페 에클레시아에 나온 이 아줌마들이 한 명씩 교회로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난한 교인도 있었는데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 목사님이 모델로 삼은 교회는 1947년 워싱턴 DC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세운 그러한 세이비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150명 멤버를 넘은 적이 없지만 연 예산은 2천만 불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경건과 영성, 내적 여정과 또 성도의 사회적 책임, 외적 여정을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멤버가 왜 150명이 넘은 적이 없느냐?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 거의 오늘날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멤버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월달 정도가 되면 개인이 너무 피곤하면 멤버가 안 되게 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러면 멤버가 150명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그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양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명을 받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도 부름받은 사역자에 해당한다. 단골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의 불신자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근접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와 필요를 알아서 섬기고 교회는 예수님의 성신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문화, 관습,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분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미 대형화를 이룬 교회와 대형화를 꿈꾸는 교회가 있다. 왜 대형화를 꿈꾸는가? 성장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요. 미국의 상업주의, 실현주의적인 철학이 섬에 들어와서 성장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국교회 세태원이 뭔가? 세속적 축복이 기준이 되고 또한 그릇된 신앙과 번영신앙의 결과라고 그는 내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세 가지 배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제법 큰 교회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교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실망을 안겨주는 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교회 밖을 선교제를 인식하고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 예가 있는가 있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 이분은 필리핀에 가 있었던 OMF 선교사였는데 2004년에 토론토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공동체. 성도가 세상과 단절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소통하고 의미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이러한 패러다임 생활, 전통적 교회를 성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첫째로 성교적 교회론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성교적 교회 실천이 필요하다. 제가 이분으로부터 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12주 과정의 교재를 사실은 PDF 파일로 다 받고 다른 데로 퍼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 12주 과정 내용 이름이 있습니다. 사명지형적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성의 시각으로 본 세계교회사, 사도성의 시각으로 본 초대 한국교회사, 변화에 대처하는 교회, 국제화 시대의 성교적 사명, 로잔 언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오랫동안 만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중직자부터 먼저 그렇게 설득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교적 교회를 위한 구조적 병행했습니다. 교회 조직과 모임을 슬림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면 바깥에 가서 할 만한 힘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이 가중되어서 교인이 탈퇴하지 않도록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폐지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모임을 시간적인 균형을 그는 중시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계교회 그 코스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 여행과 세상을 향한 외적 여행의 균형을 잡는 것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비의 교회는 매일 저녁에 1시간씩 기도회를 가질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교적 교회를 위한 구조적인 배경을 위해서 소그룹 미셔널 센터 문화를 정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센터를 만들고 한 달에 2회 서로 성도들의 교제를 한번 나누고 한 번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온 성도를 사역자로 세워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센터 식구들과 성교적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가 정한 성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3의 장소를 확보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양관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도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개척, 대가 운동, 남원과 완수 훈련자를 위한 훈련 이런 것들 어느 선교사님 그룹이 1억 이상에게 전도하고 1000만 명 이상에게 세례준 그룹을 한국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해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자 해서 이제 시장에 주택 토탈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소자본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만나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림을 쭉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2억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리융자로 한 8억을 빌리는 겁니다. 건물을 4층을 저렇게 짓습니다. 1층은 상업 용도로 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빌린 8억의 이자를 갚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2층은 교회로 쓰고 3층은 사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개척교회를 위한 생각을 못했는데 개척교회 목회를 훈련시켜서 땅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이 그 이 건물 주인에게는 1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는 3천만 원 받는 4천만 원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교적 교회를 할 때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 공간 공동 프로젝트 쭉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미 있게 만나는 장소나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하면서 결국은 자성적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영혼 구원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뭘 극복해야 되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리쉐이프해 다시 신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죠. 성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제시하는 복음의 영향을 아주 쇠퇴했습니다.
어떻게 실추된 교회 입장을 회복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없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주식이 아닙니다. 30대면 전부 다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러한 가운데 만몬이 신이 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원초적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은혜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성호 목사님하고 제가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한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병원에 또 있다가 지금 KWMA 세계 선교사 협의회 우리 교단에서 유일한 법인이사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고민이 있는 게 교회론을 확립하고 교회의 어떤 전체성을 이렇게 지키는 게 목회자로서 참 힘들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성장시킬 것이야 되는 고민이 있는 반면에 오늘 발제하신 선교적 교회로서의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KWMA도 이렇게 가보니까요. 본격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논찬 두 분, 문장한 목사님, 김복경 선교사님 두 분이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논찬은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논찬에서 논문 요약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논문의 컨트리뷰션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손승호 선교사님의 논문은 우선 선의협에 속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발제이다. 교회들의 전반적인 침체, 과학기술 혁명에 따른 세상과 사회의 급변, 예상치 못한 코비드19 팬데믹 등으로 한국 교회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급하고 간절하게 찾고 있다. 그럴 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선교적 교회의 제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본질을 달성하는 그 자체만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기관이다.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교적 교회라는 닻을 내리고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할 것이다. 둘째는 선교적 교회는 그 유전적인 인자들이 발현될 때 폭발적인 역동성을 지니고 그 결과로 교회와 신자들을 부흥시킨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한국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적대와 한계를 충분히 돌파할 능력이 선교적 교회에 자리매김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교회에 있다. 어떤 난관과 핍박과 곤란과 궁핍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 이 발제는 선의협의 교회, 고신교회, 한국교회, 아니 온 세상의 교회가 찾아야만 하는 소중한 본질과 가치를 제시했다. 더불어서 이 논문에서는 아마 지면 관계상 다루지 않았지만 협의의 선교,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지금까지 선교의 주된 흐름은 교회 개척이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교하여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선교사에게 출발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항상 본질을 품고 있지만 더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폭발적인 유전인자를 깨우는 선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와 제한, 선교적 교회가 이제 막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인지 아직 충분한 연구들과 논의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도 아직은 상당히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화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남아있고 구체화되기에는 실천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에 새로운 빛을 보는 것 같지만 또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회 패러다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 담론 제시에 뒤따라올 실천 방안들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토론토 영락교회의 이해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실천 방안이나 이해가 선거적 교회의 예로는 빈약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소그룹, 운동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라든지 셀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원리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소그룹 운동에서는 그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을 이미 그들은 정립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정교회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엇이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대로 선교적 교회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협의적 의미의 선교, 곧 타문화권 선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선교적 교회론 자체가 그런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타문화 선교에 도움을 주려면 선교적 교회론에서 출발한 타문화권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기존의 선교와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등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타문화권 선교지에서 개척하는 교회는 피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교적 혹은 운동적 유전인자들, 그 말하는 6가지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적용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 된다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를 키운다라는 것이 교회의 아주 신자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성육신 된다라는 이런 것이 단지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선정을 할 때에 경계성에 있는 선교지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들, 또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미 처음부터 역할 분담들을 잘하면서 그런 선교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시스템화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선교를 출발하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의 영성의 핵심에는 성육신이 있고 그 성육신을 교회가 실천하여 사역을 세상에 대하여 최적화 내지 상황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재리로 내려오신 것이지 인간, 특별히 오염된 죄된 인간과 같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성육신적 사역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할 때에 성육신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제3세계에서 상황신학에서 말하는 바 상황학으로 보는 그런 실수는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북겸 선교사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손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졌는데 우리 손 목사님은 아시는 바처럼 또 선교도 하셨고 목회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주제인 선교적 교회론을 발제하기에 적합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앞에도 나왔고 또 이번에도 나왔지만 계속 레슬리 뉴비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뉴비긴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38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자기 나라 영국을 돌아갈 때에 인도에서부터 걸어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걸어서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도착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럽은 아시아의 반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가 얼마나 엄청난 대륙이라는 것을 유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옆구리를 쿡 찔러준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이 뉴비긴이 그 한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데이비드 보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를 다시 시작하려면 뉴비긴 도구가 필요한데 독일 공구 이름이 보쉬니까 데이비드 보쉬. 그래서 다른 책은 안 보더라도 보쉬 책만 보면 된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뉴비긴이 데이비드 보쉬가 쓴 변혁적 선교라는 책에 서문을 쓰면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책 볼 필요 없고 데이비드 보쉬 책만 보면 다 끝난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양반이 영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다 죽었을 때에 말했던 이 선교적 교회론이 오늘 손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상황이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선교협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인쇄물 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논찬자는 발제자의 논문을 읽으면서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정리해 봤어요. 1885년도에 이제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들어왔으니까 백성들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 해방 전까지 성공주의 신학으로 개인 구원 중심의 교회.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80년까지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제 내세 지향 중심으로 세 번째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소의 대상이 된 교회 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증오와 심판의 대상이 된 교회 2000부터 22년 그래서 교회 종소리 못하게 하고 교회 십자가 잠옷 논다고 불 끄라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져서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선 교회가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2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 네슬레 뉴비긴이 창안한 개념도 어떤 새로운 교회론 체계도 아니고 이 그의 사상과 주장의 전 체계를 생각한다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사실 그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사상, 상황화 노선의 문화신학, 복음의 변정,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포용주의 노선의 선교적 대화, 회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아주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선 논찬자가 말했듯이 아직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고신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발제자는 유럽의 기독교가 후기 크리스텐덤 현상으로 쇠퇴기에 들었듯이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논찬자 역시 크리스텐덤 국가는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은 유사 크리스텐덤 한국 사회라고 그렇게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제가 만든 이 도표를 보면 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60년도에 경제개발운동 일어나면서 한국의 후기 현대주의 사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66년, 76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조창기도회가 지금은 국가조창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통령 모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군목제도 있지요.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지요. 19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이 결국은 386 세대 민주화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몸살을 앓다가 2007년도에는 평양 부흥 100주년 예배는 드렸지만은 밀양 이 영화라든지 이랜드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매수kom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촛불 시위와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가나안 성도가 급증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금 사사 시대를 돌입했는데 한국인의 66%가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인의 33%가 싱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모두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회는 공동체인데 지금 사회 구조 자체는 완전히 원바이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해답은 어쨌든 교회가 마지막 그 해답이고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표와 같이 현재 한국교회가 정체 단계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복음의 증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레슬레 뉴 비긴에 말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복음의 증언을 위한 선교적 교회 회복은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길을 기울여야 되는 이 교회론적 선교론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로는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적 담론이지 완전히 동의되고 수용된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문화인류학자 톰 스톨더가 한국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래요. 첫째가 굉장히 유교적이래요. 둘째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래요. 세 번째가 굉장히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이 발표자가 말한 대로 뭐 카페를 열고 또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동기는 좋지만 열어놓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의 어떤 본연의 그거보다는 그 카페 운영하다가 서로 그 수익금 맞추고 계산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을 법한 그런 위험성을 한국인의 기질 속에 다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92페이지 맨 밑에 선교적 교회란 개념이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론에 어떻게 담론화되고 공유될 것인지가 선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야 될 과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한국 상황에서의 실천적 과제이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맨 위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발제자가 말했듯이 사적 진리와 공적 진리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교회와 선교의 역사적 이분법과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성과 속에 대한 이분법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극복이라는 것은 공공신학자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 베드포드 스트롬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세를 하려면 이중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속, 예수, 심판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모두 평신도들도 책이 기독교 관련 책만 가지고 있지 인문학적 책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과 만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BTS가 뭐냐 그러면 보톡스라고 이해를 하고 BTS가 뭐냐 그러면 비틀즈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젊은이들과 이 이중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이 이중언어 훈련인데 이 이중언어의 훈련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인문학적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5가지는 시간 관계상 오늘 저녁 식사 이후에 모이는 토론에서 이 5가지 질문을 같이 토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점심이 조금 부실했는데 저녁이 뷔페 식당으로 점심 식사하신 그곳에서 하는데 조금 여기 규모보다도 숫자가 좀 한 60명 정도가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후에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음악회를 합니다. 충청노예 목회자 부부 합창단 글로리 충청 글로리 합창단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찬조 출연으로 오늘 개회 예배 때 목사님 부부 찬양 좋죠? 전문 성악가고 또 그렇게 한데 이번 특별히 초청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오늘 저녁에 하고 앵콜 하시면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끝나고 쉬지 않고 바로 8시부터 9시 반까지 오늘 발제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발제자와 함께 또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오늘 특별히 우리 역대 대표회장님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부장, 또 이사장님, 집행님 하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선교회 전반에 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주어졌는데, 이거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제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하면서 실무 임원들이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임원들 정말 수고했는데 참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 오후에 많이 하시고, 질문은 강당 입구 안내 데스크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써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사회자가 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 이 선교 포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다음날 아침 경건회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자유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해서 강의도 하나 더 넣었고, 내일도 오전 이게 자유 토론을 넣었습니다.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 바쁘셔도 그냥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 내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내일 끝까지 남아 계신 사모님들에게는 11시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제3대 우리 선우역 대표장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은퇴 이후에도 선교사로서 목회도 하시고 참 하시는 우리 김상수 목사님 식사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훈협의회 제11회 선교 포럼을 은혜 가운데에 진행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과 후원하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인데, 우리 식사 시간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고 즐겁고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천국의 만찬 같은 식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7시 반 음악회. 예,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자신이 지금 현재 나이 60세 이하 되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이따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6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밥그릇이 늦으셔서 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기의 나이가 60 이하 되시는 분은 한 30분 이따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흰머리를 존경하는 자에게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 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러요.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살 그때를 이 땅에서도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곳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오셔서 귀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디와 더불어서 반주와 비포와 수금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신디의 잭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합창과 중창의 가장 최고의 클래스는 아카펠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청 목회자 부부 합창단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김현일 목사님 지휘와 그리고 또 오병훈 목사님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충청 지역과 한국과 또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귀한 합창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온 지붕이 들썩들썩거리도록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충청 목회자 부부 합창단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오네.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최상의 또 준비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좋으리라 여겨지는데 신디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로리가 무반주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당장님께서 용감하게 무반주로 하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저희들이 따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앞쪽에 영상으로 가사가 나옵니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이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복귀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조소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라 하나님의 은혜. 아멘.